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수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두려워서 믿음을 감춥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가 벌어졌다. 마리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그 정도의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가 하고 나무랐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보려고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지자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여 만세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유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왔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군중이 물었다.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 나는 그 가르치심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말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고별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기초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최초의 성찬 이후 주어지는 새 계명입니다. 성찬은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고 새 언약은 모세 당시에 주어진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이와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약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십계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알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더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여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을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겨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 제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떡을 받아 먹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곧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둘러쌀 것이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